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자 하는 것도 역시 그 정신이에요. 다른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있다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어느 세월이 흐르니까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한 1000년 되는 옥스포드의 전통 가운데서 1000년이면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 가운데 도전과 위협을 이겨내면서 그 학교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 노하우를 배우자 다 좋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것은 잠시 있는 한 경점이에요. 1000년이 단지 하루같이 느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간의 세계는 영혼의 세계를 감히 벗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스펙트럼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그런 인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나돗은 그렇게 그닥 선망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자기 예레미야의 조상 아비아달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아비아달이 줄을 잘못 섰죠. 정통에 선 것이 아니라 한쪽 잘못된 왜곡된 곳으로 섰어요. 솔로몬 왕이 계승을 할 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었어요.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배되어 퇴출된 곳이 바로 아나돗 자기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아나돗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기는 유배겠지 이렇게 생각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패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패족 출신. 그에게는 중앙 무대를 감히 넘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통 라인이 딱 받치고 있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무엇이 있을 만한 그런 소망의 여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거죠. 놀라운 선물. 오늘 우리는 그 선물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 혹시나 그런 것 아닐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예레미야의 그 지붕 위에서 막 금괴가 골드바가 그냥 우르르 떨어져가지고 그래 지붕 구멍을 뚫어버렸다. 그거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가 제사장 옷을 딱 입고 제사장 관을 쓰고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에서 여타의 제사장들을 다 누르고 갑자기 그냥 아주 그냥 주머니 송곳처럼 확 솟아올랐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지금 나라가 쓰러져 가고 있잖아요. 그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던 그 시기는 약 40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남유다 왕국의 가장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하고 그리고 멸망해 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 40년을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달가운 그런 환경이나 형편이나 시간이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뽑아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왕왕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쭉 이렇게 보십시오. 성경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은 우리는 거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분은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요셉도 생각을 해보면 막 형님들 고자질하고 뭐 이래서 그래서 잡혀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사무엘은 완벽하다 그랬지만 아들이 문제였잖아요. 그죠? 아들 교육 잘못했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살펴보면 완벽한 인물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인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시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궁정에 있다가 사람 죽이고 그리고 광야로 망명해서 양치기가 됐죠. 양털 깎고 양 먹이고 그리고 양똥 치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가 살았어요. 40년을.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고요. 근데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세요? 이제 가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된 노인네를 불러서 그를 다시 애굽 땅으로 보내실 때 뭐를 하시는 거예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를 만나 주셔서 뭘 하시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럼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모세가 무슨 양날의 검을 가졌다든지 천사의 날개를 지녔다든지 그가 아주 대단한 무엇으로 변신되었다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게 뭐예요? 말씀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인물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조금 스텝이 꼬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엄마는 아론 자손이었죠.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것 같았지만 그가 성장한 곳은 어디예요? 빈들이에요. 중앙 무대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 무대하고 거리가 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어요? 날개 달아주시고 검을 달아주시고 관을 쓰게 해주셨나요? 아니에요. 뭐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오신 것을 보니까 어떻죠? 주변에 디베르 황제도 나오죠. 빌라도 총독도 나오죠. 헤롯이나 빌립이나 루사니아 같은 분봉왕도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도 나와요. 이런 그때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을 다 쥐락펴락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조연으로 거느리고 이들을 엑스트라로 거느리고 이들을 배경 삼아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이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달라진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고관 대작이라고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다 그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옥스브리츠를 나왔으니까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다 얘네들은 조연들이다. 디베로 황제가 있다 할지라도 조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빈들에서조차도 찾아내셔서 그 사람에게 모든 빛을 쫙 비춰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비록 아나도 출신이에요. 패족 출신이에요. 그곳은 유배지예요. 그곳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만한 뭐가 없어요.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올 만한 곳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죠. 예레미야가. 제가 이렇게 뻔한 질문을 할 때 저를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뻔한 질문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했어요. 본인 자신이 그렇게 토로한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2절 말씀. 이것과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고 그랬어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죠? 물론 제3자 같은 누군가가 한 말이에요. 2절과 4절의 차이가 어디에 날까요? 당연히 그렇죠. 2절은 객관적으로 서술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거는 누구.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 성경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 교회 안 다녀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이 비록 이단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할 때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 말씀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객관화된 지식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주관적인 진리로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절과 4절의 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굴러다니는 지식이 아니고요. 이거는 나에게 딱 와서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야 라고 붙잡는 것,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많은 지식을 안고 내가 그것을 서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좋은 뜻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에게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상으로 하셔서 나에게 1대1로, 그렇죠? 단독으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 경험과 그 확신과 그 간증이 있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요, 아나도 출신, 패족, 유배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모든 것이 확 뒤집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그에게 주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본적이 어디라고요? 베냐민 땅이에요. 그의 주소지는 어디예요? 아나돗이에요. 그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그의 부친은 누구라고요? 실기야예요. 그죠? 예레미야는 아마 거기에 생년월일을 다 적어 넣었겠죠. 이게 뭐죠? 그 자신의 육적인 전대기예요. 우리는 보통 1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요 1절에서 끝나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다 똑같아요. 이력서 몇 줄 쓰고 나면 끝나는 거죠. 이력서를 많이 적어도 적게 적어도요 결국은 너 본적지가 어디냐, 네 주소가 어디냐, 너 생년월일이 뭐냐, 너 부모님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때 예레미야의 삶 속에 일어난 게 뭐라고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랬어요. 육적인 연대기에는 모태로부터 태어난 이유가 나오는 거지 이전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연대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육적으로 시작된 것에서 육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출발이 있기 전에 영적으로까지 그 근원이 확 확장되는 거예요. 이 영적 연대기가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가 나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지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발을 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실력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거나 언변이 있어서 사람들을 구슬러 낼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반문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예레미야는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않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분별하셔서 구별하셔서 나를 여기 제사장까지 세우시는 거구나. 이거 알게 됐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실적으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스스로 열등의식에 쌓여서 아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비하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냥 가면 돼.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면 그냥 너는 말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시죠? 그게 뭐죠? 단순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할수록 단순하게 돼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중간에 어디에서 막 복잡하게 오고 가고 막 혼란을 일으키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팡질팡하면서 결정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은 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할수록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단순화되는 거예요. 삶이 단순화됩니다. 영적 거장을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왜? 오늘도 여기 보시면 네가 네 스스로 너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슬리고 설득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보고 가라고 하는 곳에 넌 가면 돼.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말만 하면 돼. 땡! 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복잡하게 막 다단하게 복잡해서 막 머리를 쥐어뜯고 밤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런 영성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명료하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분별력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라. 네. 그러시면서 보장하시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문이 확 열리니까요. 자기 정체성도 명료해지죠. 내가 해야 할 일도 단순하고 확실해지죠.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심판 예언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4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 예언을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표현하게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말씀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예? 여러 왕국과 여러 나라. 아이고, 자기 고향 땅도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 아나도 땅도 벗어나고 있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쑥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터전 위에 건설하고 심는 그런 일을 내가 너로 하여금 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그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됐죠? 그냥 자기 혼자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 이 모든 것들의 관여자가 되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하고 우리가 부부간에 무슨 선물도 주고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자녀들에게 뭘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선물이 뭘까요?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그 순간은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